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한 번 더 저와 함께 묵상한 말씀은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방금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35절에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였다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우리 방금 어제까지 말씀 묵상했었던 많은 말씀들을 전하여 주신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길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이 기준으로 본다면 지도상으로 동쪽이 되겠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가면 이제 마주치는 도시가 거라사라는 곳이 나오고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가다라라고 얘기도 하는 거라사, 가다라 똑같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대표적인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거라사인의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지역이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자.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자. 그곳에서도 사역을 하자. 그곳에서도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앉은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에 예수님에게 익숙한 자리였기도 했겠지요. 예수님은 오늘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떠나서 그렇지 못한 데가볼리 지역으로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약한 곳과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어색한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는 길은 제자들이나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 데가볼리 지역으로도 가야 합니다. 거라사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37절 오늘 본문에 봤더니 37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 가는 길에 큰 광풍이 일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떠나 넓은 길을 떠나 좁은 길로 가는 자리였거든요. 익숙한 곳을 떠나 어색한 곳으로 가는 자리였죠. 영광의 자리를 떠난 것이었죠. 연약한 곳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길이었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한 길이었지 않습니까? 창립 예배 때 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셨던 뿌리 깊은 교회 최첨희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교회 개척은 누군가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에 순종하는 길이 교회 개척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잖아요. 우리가 가자고 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생겼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고난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따라갔던 배들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앉으셨던 그 배에 앉아서 그대로 함께 따라갔고, 그 주변에 있던 배들도 예수님이 탄 배가 건너편으로 가니 함께 그 말씀 들으러 가고자, 함께 그 사역하고자 함께 일어섰던 배들이 그 바다 위에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고난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말씀 속에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무리들이에요. 되게 재밌죠. 예수님이 남겨두고 온, 예수님을 굳이 쫓아가지 않았던 무리들은 고난당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은 고난당했어요. 예수님과 그 길을 쫓아갔던, 예수님이 뒤를 쫓아갔던 배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주성학자들은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투라고 얘기해요. 이해할 수 없는 말투라고 얘기해요. 탄식의 말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둡니까? 라는 탄식과 원망의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제 주일에서도 우리 류일 목사님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동일한 질문과 탄식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어서 빨리 일어나셔야죠. 하나님, 빨리 일하셔야죠.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얘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탄식으로 자기를 깨우고 있는, 어쩌면 이 원망으로 자기를 깨우고 있는 제자들의 그 외침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파도, 그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게 하시는 놀라운 전능자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말씀 가운데 재밌는 이 성경 기자의 표현이 있어요. 37절에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 당한 게 뭐냐면 큰 광풍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큰 광풍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큰이라고 써져 있는 헬라어 단어가 메갈레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39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아주란 단어가 앞서 얘기했던 큰 광풍이라고 쓰여져 있었던 그 큰의 메갈레랑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큰 광풍이 불었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했더니 그 광풍이 크게 조용해졌더라, 크게 잔잔해졌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기자의 의도가 있죠. 이 단어를 쓴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큰 고난이 온 것 같은데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큰 고난이 왔는데요, 그 큰 고난이 하나님에게 큰 능력을 펼칠 기회가 되는 거예요. 큰 고난이 왔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기자는 이 큰이라는 단어, 큰 광풍이 왔더라, 아주 잔잔해졌더라, 똑같은 메갈레라는 단어를 쓰면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다시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큰 고난이 왔느냐? 크게 잔잔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깨우는 그 질문이 우리의 삶의 질문과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일하지 않는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큰 광풍이 일었을 때 그 배의 선미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큰 광풍이 일고 있을 때 내가 잠시 잠을 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 광풍이 불어닥쳐도요,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잘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22편 4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졸지도 않고 내가 자지 않으니, 내가 졸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내가 자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뭐 해도 된다? 자도 된다. 좀 졸아도 된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좀 졸아도, 이건 아닌가요? 여러분 좀 졸아도 됩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졸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꾸짖으시거든요.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없는 믿음이 뭐였겠어요? 졸고 계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만 바라볼 줄 알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졸는 거 아니십니까?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질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편 122편 4절 이후의 말씀이죠.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오늘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제자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 어떤 질문을 했다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것이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큰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큰 역사, 메갈레의 고난을 겪고 메갈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고난이 우리 삶에 주는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메갈레의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오늘 메갈레로 잔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사업장의 사이에 메갈레의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오늘 메갈레로 잔잔해지는 귀한 역사의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메갈레의 광풍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메갈레의 광풍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들을 견뎌내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